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해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며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아뢰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함께 하시는 주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주의 섭리하심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며 이제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오직 긍휼이 많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불쌍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모든 질병의 어려움에서도 이기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하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하늘의 큰 능력과 소망으로만 충만케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의 그 병이 아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모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까지도 죽이고자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형통함에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을 보셨어요. 요셉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의 믿음을 보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인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믿음 때문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은 꼭 우리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사함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교훈과 병고침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병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서기관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죄사함을 명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고, 그때 또한 선포하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또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한 생각을 악하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신성 모독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로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만 판단한다면 신성 모독이 맞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신성 모독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도 또한 두 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께 하듯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성모독이라면 그 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보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속으로만 의심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성모독이라면 서기관들은 겉옷을 찢으며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알았으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다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지도 않은 채 다만 속으로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숨긴 채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낸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참으로 성도로 살아야 하고 성도의 삶이 드러나야 하지만 여전히 주일만 교인으로 살 뿐,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긴 채 우리 주님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삶이 이 온 세상에 비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때 마태는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매우 꺼려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죄인으로 비난받던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즉시로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묻기가 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받는 세리를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을까? 혹은 오늘날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올까? 왜 교회는 저런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된 바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아야 할 것은 오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로 일어나 따랐던 것처럼 과연 내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는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따라 죄인을 부르셨고 세리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 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셨고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병자이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다,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병자고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들 중에서 누가 의사를 찾겠는가? 자신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놀림받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랐습니다. 죄인의 집이라도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마태는 집으로 모셨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는 예수님이 한낱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한다면, 누군가의 집에 가야 한다면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이 아니라 마땅히 자신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주일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복장을 잘 차려입고 시간을 잘 맞춰서 헌금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듣고 오면 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한 주간 내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요즘 말로 소위 내로남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의로움에 빠져서는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헛되게 부르짖고 헛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명의 목적,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의인처럼 나는 의인이다 라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이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바로 병자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병든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의사이신 주님을 오늘도 찾게 하시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김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어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